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자 우리 삶의 근원적 전환점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함께 기뻐하자, 단순한 축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편지는 피와 눈물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 있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인사는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나누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쓰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행 중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서 쫓겨났거나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소외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아주 불순한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목숨을 위협받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당시를 절망이 미덕이 된 사회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는데 영혼은 고갈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던진 산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상을 흔들 만한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상황에 따라 죽고 변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뿌리를 둔 소망은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살만하면 더 그 진리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활은 그냥 믿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제자들은 그 증언 때문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은 이 사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문장의 핵심은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법 집행 아래 살아가던 이들, 그들에게는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실패와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두려워 숨던 사람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체험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나는 로마의 노예였고 세상의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마음이 편해지는 것, 위로를 얻는 것.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아니요. 찔림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배 와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물론 위로도 얻지요. 그런데 때로는 책망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왜 무너질까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지요. 결코 죽음 앞에서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보십시오. 당장 내 거동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요,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산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근거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살아있고요,
실패 속에서도 살아있고요. 아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어느 한 성도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가족 관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당신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그 한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소망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소망이 살아나니까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희망은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상관없고 나만 좋은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은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소망입니다. 아멘.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요, 상속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느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문의 유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하늘의 유업을 제시하지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업이 있다. 아멘. 그 유업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썩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또 더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손상되지도 않아요. 쇠하지 않는다. 점점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간직하고 보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고 상황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무너질 것만 같아. 과연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흔들려도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 시작된 사람이다.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 아멘.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왜? 썩지 않는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신앙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을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 아래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군대 같은 거대한 조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우리의 영혼을 파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결핍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긴 한데 그곳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썩지 않을 유업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소망으로 다시 살다입니다. 이 제목은요, 선언이자 결단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경제 상황, 무너진 인간 관계, 고갈된 영적 상태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날 때요, 누가 닦아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와서 닦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 바라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산 소망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답게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